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찬양과 예배 사역의 성경적인 기초들에 대하여 찬양과 예배 사역의 원칙들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역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와 성경의 진리들이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으로부터 오늘 저녁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저녁 예배 사역을 담당하는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속에 꼭 가져야 할 첫 번째 원칙, 그것은 성경의 진리에 대한 모든 지식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모든 교회 사역의 기초가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진정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게 될 때, 그는 어떤 사역의 분야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든 그에게 주어진 그 모든 부르심과 사명을 가장 건강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 교회에 제니터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제니터이라고 하면은 그냥 일찍 와서 교회 청소하고 예배실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지 확인하고 또 사람들이 오기 전에 문들을 다 열어놓고 그냥 뭐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떠나고 난 후에 다시 깨끗이 청소를 하고 그리고 문을 잠그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교회 제니터 일을 맡은 소위 사찰 일을 맡은 그런 사람의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이 교회에 청소를 하는 사람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지식이 있어야 그가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은혜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뭐 사찰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될 필요가 뭐 있어? 그건 청소나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부엌에서 이런 키친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먹을 음식을 만들고 또 친교를 위한 이런저런 것들을 돕는 그런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깊은 지식에서부터 그들이 그 사역에 대한 그런 철학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교회 일에 인volve되면 그건 모든 사람에게 비극입니다. 일을 감당하는 자신에게도 자신이 하는 일이 굉장히 무의미한 일을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일에 억지로 끌려 들어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분이 모든 일을 할 때는 항상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한 그런 말과 태도들을 언제나 보이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교회 안에 인volve되어 교회 사역에 인volve되어 있는 모든 사역 분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그들의 사역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강한 지식으로부터 그 사역의 이유와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일이 순수한 내가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동기에서부터 행하는 일들이 될 때 교회가 아름답고 모든 하는 일이 은혜가 되고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교회의 부흥에 크게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들 교회를 청소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의 지식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돼야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사역에 인volve되어 있는 예배 인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더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이해가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인도자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 월십을 인도하는 우리 전도사님 또는 찬양대 지휘자, 최소한 반주자, 찬양 대장, 이런 사람들이 월십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찬양은 곧 예배입니다. 찬양은 곧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 사역에 인volve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 사역자이고 예배 인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인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를 가지지 않고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목줄 잡혀서 끌려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찬양 사역자들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두 번째 원칙은,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똑같은 비중을 월십 사역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이끌어가는 그 일에 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동일한 비중이 예배 사역 속에 부여되어져야 한다. 올바른 예배는 복잡한 절차와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여러 사람 여기저기에 세워서 그렇게 복잡한 순서들을 따라 이 사람 저 사람 들락날락하면서 이런저런 그 일들을 하는 그런 복잡한 예배 형식을 최대한 배제하고, 우리들의 예배의 많은 시간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하나님을 찬양을 통해 예배하는 두 가지 일에 아주 단순하게 집중시키는 것이 저는 가장 성경적이고 건강하고 은혜로운 예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때 그분을 경배하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예배에서 찬양을 통해 경배하는 시간이 이렇게 비중이 큰 일이라고 한다면, 그 경배에 쓰임받는 사람의 책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 상상 이상으로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월십 리더의 마음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전체의 예배를 찬양을 통해 인도하는 그런 예배 인도자의 마음은 목사와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이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목사와 예배 인도자는 모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강한 패션을 가져야 돼. 우리 찬양대 지휘자는, 찬양대에서 반주를 하시는 분은, 찬양대원으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아주 간절한 패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늘 넘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신가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종장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보낸 그 서신을 통해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고, 어찌하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나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를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래서 어찌하면 그의 부활의 능력에 나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를 더 알고 싶어서 아직도 나는 I press on myself, 우리 주님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그 바울 사도의 모든 교리적 서신들 안에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규정짓는 조직 신학의 모든 뼈대들이 다 나옵니다. 바울의 말씀들을 통해 성경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인간은 무엇인지, 인간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한 주님의 구속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약속하신 성령님은 어떻게 교회 속에 들어와 신자와 교회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 말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천사들의 존재, 사탄의 존재, 우리 교회의 크리스찬들이 알아야 할 모든 조직신학의 뼈대들이 바울 사도의 서신들 속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풍성한 지식을 가진 그 사람이 여러분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까지도 아직도 나는 더 알고 싶다고, 아직도 더 주님을 알고 싶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월드컵 역사에 월드컵 본선에서 단 한 게임도 이긴 적이 없었던 대한민국의 대표팀을 맡아서 우리 한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거스 히링크라고 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축구 감독이 있었습니다. 우리 뭐 한국 사람들 모르는 사람 없죠. 2002년 한국 일본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4강에 무려 4강에 올려놓는 엄청난 기적을 연출했던 그런 리더였습니다. 이탈리아라고 하는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주리 군단, 그 엄청난 철벽 수비로 실점이 가장 낮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팀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승리를 거두었을 때, 여러분 세상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그 게임이 끝나고 우리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이 되었죠.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에 관하여, 천사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할 교리들에 대해 정말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난 아직도 배고프다. 난 아직도 하나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진리를 더 알고 싶어서 배고프다. 목사와 예배 인도자는 모두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강한 패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면서 동시에 우리 목회자와 예배 인도자들의 마음은 우리가 섬기는 성도들 개개인의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함께 품어져야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컴패션입니다.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패션,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컴패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마 여러분들은 우리 찬양대라고 하는 건 그냥 예배에 그 찬양의 한 순서를 맡아서 그냥 예배 드리면 전부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렇게 아마 생각해 오시면서 찬양대를 섬겨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딴 거 하다가 그냥 시간 다 되면 허겁지겁 쫓아와 가지고 찬양대 어떤데 연습에도 동참을 못하고 가운 입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냥 들어가자마자 피스 들고 막 나오면서 뒤에 오는 사람이 가운 단추 채워주느라고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찬양대 올라올 때도 있고, 정말 너무나 준비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우리 지휘자가 찬양을 인도할 때 항상 준비가 덜 된 그런 상태로 올라와서 불안불안하게, 그러면서 우리 찬양대원들은 늘 자랑하죠. 우리는 라이브에 강해. 라이브에 강한 거는 어떻게 하든지 그 순간을 떼워 넘어갔다는 것에 대한 안도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예배에서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예배자들의 마음속에서 운행하실 수 있는 그라운드를 만드는 일을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예배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쏟아지도록 여러분 예배를 여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될 때 여러분들의 송영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벌써 하늘문을 여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운행을 시작하시게 되는 그런,
장로님들의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올려드리는 기도 송영이 우리 장로님들의 모든 기도를 정말 은혜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일.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도록 그 마음이 기경되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찬양을 함께 나누는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이 성령에 의해 기경되어진 마음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냥 예배에 특송 한 곡을 한 순서를 감당하고 내 할 일은 여기서 끝났어, 이게 아니라 예배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이 왜 있느냐,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사람들이 왜 있느냐 하면 바로 예배를 거룩한 영성 위에 세우기 위하여 월십 리더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챕터는,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그 자체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곧 우리의 교회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인도자들인 여러분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그 처치 라이프의 퀄리티를 결정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처치 라이프의 영적인 퀄리티를 결정짓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 인도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월십이라고 하는 단어는 devotion, reverence, adoration 혹은 admiration 등의 단어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예배라는 건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극한 존경과 경외심을 나타내며 주님을 극히 높이는 일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을 정의하는 그런 단어들인 것입니다. 예배의 일반적 행위들, 노래를 부르는 일이라든지 손뼉을 친다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든지 또는 감사를 올려드린다든지, 이와 같은 모든 단어들을 합하면 바로 이 월십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 전체 600회 이상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는 성경 말씀에 600회 이상이 쓰여지고 있을 만큼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생활에 엄청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인볼브되어 있는 거예요. 찬양대는 교회 생활이고, 찬양대는 교회이고, 찬양대는 예배이고, 찬양대는 우리 하나님께 대한 극한 존경과 사랑으로 주님을 칭송하는 교회가 해야 할 최고의 가치를 지닌 최우선 순위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의미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여기서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할 세 번째 원칙을 배우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원칙은 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를 받으실 가치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를 받으실 가치가 있으시다. 예배자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새겨져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사람에 의해서 예배 받으실 자격이 있으시고 가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와우. 여러분, 하나님은 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향해 아까 말씀드린 adoration, 칭송과 존영과 찬양이 돌아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극히 싫어하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뿌리가 되는 것이 그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24장로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 찬양의 내용에서 24장로들은 이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일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And for thy pleasure they are created.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즐거우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즐거우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종합 예술 퍼포먼스입니다. 예배 속에 담겨진 우리의 기도, 말씀에 대한 애정, 그리고 성도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교제,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퍼포먼스예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경배를 받고 싶어 하던 사탄에게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을 섬겨라.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말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존재들에게 너무나 많은 어도레이션이, 너무나 많은 칭찬과 존영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유재석을 유느님이라고 불러요. 아십니까? 유재석을 유느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유재석 equals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모든 스포츠 스타들,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단한 스포츠 스타들, 이런 사람들을 다 신이라고 부릅니다. 노래의 신, 개그의 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크게 분노하시는 그 일들이 오늘 현대인들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맡은 사역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 분산되어지는 모든 존경과 찬양과 경배의 일을 하나님 한 분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불태워야 합니다. 시편 69편 9절을 보면, 여러분 시편 69편은 메시아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 건 시편에 나와 있는 글이 신약 성경에서 그 시편의 글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예언되어진 말씀이라고 신약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인용되어진 시들을 Messianic Psalm,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편 69편을 메시아 시편이 되게 만든 구절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주의 집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 어디에 인용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사람들의 마음의 디스트랙션을 가져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하는 일들, 성전을 장사꾼의 구렬,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는 그 광경을 보시고, 여러분 다 소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쫓아내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나가라! 엄청난 분노를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제자들이 바로 이 시가 메시아의 이런 면을 예언한 말씀이었다고 인용한 거예요. 그 구절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이 구절이 말입니다, 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Because zeal of your house eat me up, 우리말 성경이 삼켰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그런 번역이 여기 나오죠. 킹 제임스 버전도 eat me up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NLT를 보면 Passion for your house consumed me, 나를 완전히 다 불태워버렸다. 여러분, 예배 인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성에 불타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consuming, 우리가 이제 그 consumer, 물건을 사서 쓰는 사람들을 소비자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consumer. 그 consuming 한다는 건 뭐냐면은 다 불태워 가지고 다 재로 만들어 버리는, 다 소진시켜 버린다, 그런 뜻이거든요. consumed me. 여러분들은 찬양대로서의 여러분들의 사역이 여러분들을 재로 만들어 버리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TV에 보면은 막 어떤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열정을 다해서 막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얗게 불태웠어.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예배는,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예배는 매번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하얗게 불태웠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 목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교 한 편 끝나고 곧 죽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나는 이 한 편의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늘 가져요. 그리고 정말 이 한 편의 설교에 저를 하얗게 불태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 그 말씀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매번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불태우는 거예요. 저의 그 하얗게 불태우는 열정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바덜이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하얗게 불태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쏟아지는 것에 분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얗게 불태우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곳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모든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란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있어요. 여러분, 경배와 교회 생활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가 빼놓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방법의 다양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음악은 분명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방편이에요. 하지만 음악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개개인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95편 6절에는 엎드리는 행위로 경배가 나타납니다. 경배란 bowing down,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예배는 샤하입니다. 샤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29절로 30절, 그리고 시편 96편 9절을 보면 trembling, 우리 하나님 앞에서 holy array,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열광하는 그 일, 그리고 trembling,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막 떠는 것, 이런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었어요. 역대하 20장 18절에서는 경배의 방법으로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되, 그냥 엎드리는 게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시편 149편 3절에서는 춤을 추는 것도 예배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시편 47편 1절은 손뼉을 치는 것도 예배의 방법이에요. 시편 9편 11절을 보면 여러분, 기쁘게 노래하는 것, 그것도 예배의 방법이었어요. 시편 4편 4절, 이사야 30장 15절 같은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잠잠한 것, 이것도 예배의 방법이었어요. 시편 65편 1절에는 침묵도 예배의 방법이었습니다. 다양하죠. 시편 63편 4절, 시편 119편 48절에서는 오늘날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드는 것도 예배의 한 방편이었어요. 느헤미야 8장 6절을 보면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드는 동시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모습도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런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경배의 다양함에 대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경배는 절대로 인간이 정해놓은 박스 안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 yield하는 것, 그것이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미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 자유를 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자유함을 가진 영혼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Principle number 4,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배자로서 새겨야 할 또 하나의 원칙은 우리들의 경배는 언제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니, 여러분 이 말이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 개역 개정판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요, 예배는 육신적인 일이 아닌 영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못 박아주는 것입니다. 경배의 진정한 개념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행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거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헛된 예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도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물론 예배에는 스타일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내면의 뿌리는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 이것은 바뀔 수 없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초예요. 예배는 영적인 일입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는 영적이며 동시에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예배일 경우가 있어요.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건강하게 서 있는 예배죠. 영성의 깊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깊은 지식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예배, 영과 진리로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는요, 영적이지도 않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없는 예배가 있어요. 불행히도 오늘 현대교회 속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이 예배에 앉아있다 갑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예수님이 말씀했던, 이 사람들이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신 바로 그런 예배자들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영적이지도 않고 진리의 말씀에서도 멀어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굉장히 영적인 요소들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것들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리적 기초를 가지고 있지만 영성이 담겨 있지 않은 예배, 예배가 싸늘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지식밖에, 지적인 그런 하나님께 대한 인볼브먼트가 지적인데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감정입니다. 가슴이 없어요.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예배가 늘 묵직한 무게로 어깨를 짓누르는 싸늘한 감동이 없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서 모든 것을 비평적인 시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사랑이 메말라 있는 그런 예배들이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오직 좋은 음악을 감상하러 온 것 같은 태도를 취하는 예배자들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에스겔 33장 30절로부터 33절을 보시면,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리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예배를 들으러 나온단 말이에요. 예배를 들으러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뭐냐면, 목사님 오늘 또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좋은 말씀 들려주세요. 이러고 와서 앉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이 없이 마치 좋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의 음악 감상을 하기 위해서 앉았다가 야 노래 잘했다 브라보 이러고는 모든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면 그 콘서트에서 가졌던 그 감동이 자신들의 일상의 생활과는 전혀 연관되지 않는, 여러분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예배자들이 이런 예배를 드리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은 정말 엘고어의 Inconvenient Truth처럼 정말 오늘의 교회 속의 불편한 진실은 말입니다, 예배 사역에 인볼브되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잘 박힌 못과 같이 깊숙이 새겨져서 다가올 나의 모든 인생을 영성 가득한 삶으로 바꿔나가고자 하는 열정으로 전이 되지 못하는 채 끝난다는 겁니다. 예배는 예배로서 끝난다는 거예요. 근사한 콘서트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처럼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귀를 가지고 있는 그 귀를 자랑하죠. 나는 저 지금 찬양대에서 소프라노가 뭐 어디에 틀렸다는 걸 난 알고 있어. 베이스가 어디에서 틀렸다는 걸 난 알고 있어.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오늘 저 설교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를 정말 내가 이리테이션을 내가 갖고 있는, 진짜 신경질나고 짜증나고 바들되는, 여러분들의 예배는 절대 그런 예배로 끝나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감상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입니다. 예배와 음악. 예배는 음악입니다. 음악이 예배예요. 방편에 있어서 말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서 박수를 치고 소리를 높이고 춤을 추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열광하게 만들어주는 에너지가 됩니까?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예배,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백업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 예배 요소들로 들어가게 합니다. 시와 찬송 혹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시가 뭡니까? 헬라어에 바울이 사용한 용어가 헬라어에서 시는 프살모스예요. 프살모스. 이것이 영어의 psalm, 우리 시편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 쓰였습니다만은 이 시라고 하는 말은 악기 연주를 포함한 음악을 통칭하는 거예요. 이게 시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은 흠노스예요. 흠노스는 a sacred song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거룩한 노래. 이것은요 모든 영웅들에게 올려드리는 찬가를 포함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칭송과 그를 높이는 그런 존경이 담겨있는 노래들, 영적인 노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인 노래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이 담긴 그런 노래들이 바로 찬미 혹은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 pneumatikos oite. 이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spiritual songs, 영적인 노래들이에요. 자,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찬미는 하나님께로 직접 향하는 노래입니다. 그게 찬송이에요. 흠노스, 이 단어에서 영어의 힘,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송가 책을 힘북이라고 하죠. 힘, H-Y-M-N, 힘. 그 힘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흠노스라고 하는 저 헬라에서부터 온 겁니다. 그 흠노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직접 향하는 노래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이런 노래들은 하나님께 직접 향하는 찬양이에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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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이런 찬양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접적으로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찬송가 안에도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이런 노래. 이거 뭐냐면 우리가 이 어두운 새 빛을 찾아 헤매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를 비춥시다. 이건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부르는 노래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런 노래는 하나님께 직접 향하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서로를 인커리지하는 노래입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 우리 힘너 송북에 들어있지 않지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너무나 아름다운 월십송들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이런 노래들은 하나님께로 직접 향하는 경배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경배송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오직 찬양을 두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합니다. 찬송가, 복음성가. 찬송가 책 속에 들어있는 건 다 찬송이고, 찬송가 밖에 있는 노래는 다 복음성가로 카테고라이즈해요. 아니,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 어떤데?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찬송가 안에도 다 찬송이 아니고 스피리추얼 송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찬송가 밖에 있는 노래들 가운데에도 정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진정한 경배의 노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컨템포러리 월십 송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이 거리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찬송가 안에 있는 노래만 예배 시간에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 프린시플이 뭐냐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위한 음악의 은사들을 주시고 그 은사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singing and making melody with the heart,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making melody, 헬라어에서 칼디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칼디아. 이 단어는요, 한 사람의 전 존재 혹은 한 사람의 깊은 감정의 깊은 곳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멜로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시편 98편 5절과 6절을 보시면,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이 즐거이 소리한다는 말이 making melody예요. making melody.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주님을 향한 사랑의 세레나데를, 여러분 스스로 만드는 곡과 가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라는 겁니다. Making melody.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찬양들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노래이십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모세 역시 그의 노래의 저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노래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이죠. 그리고 스바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을 향해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며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찬양의 은사를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시고 그 마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사랑의 멜로디를 주셔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음악과 노래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멜로디가 날마다 넘쳐 흐르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